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 앞에 귀를 기울일지어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릴 만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교만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은밀한 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양떼 곧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사로잡혀 갈 것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통곡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눈물을 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 눈물을 보았다면, 그 통곡을 들었다면 그들의 삶에 영향이 끼쳐질 수 있었는데 그들은 눈물을 보지 못하였고 통곡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픈 것을 아파할 줄 알아야 하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해야 하는 당연한 상황에서도 그냥 아파하지 않고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한탄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한 듯 그것을 인정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물결이 거세게 몰려오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문화라는 명목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달콤한 맛에 빠져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다 적당하게 그렇게 사는데 라며 그냥 당연시하며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울지 않을 때, 아무도 통곡하지 않을 때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쾌락에 빠진 얄팍한 웃음소리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웃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과 통곡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속담입니다. 이 술꾼들의 배에 술이 가득 찰 것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주님은 아시겠죠. 지금 내가 구름 위에 떠 있는지 물 위에 떠 있는지 강단 위에 서 있는지 막 기어가 막 꼬이고 지금 내 정신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맞죠? 잠깐만 정신을 좀 차립시다. 아까 이 음악이 진짜 나왔던 거 맞죠? 모니터에서. 이 지금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헛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어제까지만 했어도 괜찮았는데, 예, 이 강단에 올라오니까 눈물이 나네요. 자, 정신 차리고, 좋은 차. 아프리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무슨 소리 할 줄 몰라요. 진짜 이상하네요. 오늘 왜 이러지? 이번 아프리카 선교를 어제 새벽 2시에 대구에 도착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비전 트립과 또 여러분의 선교를 목회 사역을 하는 중에 다녀왔지만 항상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늘 주셨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팀원들에게 눈물을 많이 허락해 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을 가지고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울었을까?
몇 가지를 돌아보니 이 눈물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왜 울었는지를 생각해 보니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땅은 어떤 땅일까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금방 가난한 곳, 굶어 죽어가고 있는 곳, 그냥 세계 기아라고 하면 늘 등장하는 곳, 그곳이 아프리카라고 들어왔고, 그리고 실제 그 아프리카는 어떤 땅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넓은 많은 땅, 나라들, 대륙 중에서도 특별히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경제 수준이 북한의 4분의 1 정도이고 지금 전 세계 공식 경제 지표로 실제 꼴찌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정도이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러분께서 아프리카 지도에서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지도에서 딱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 세계 지도에서 우리 남한에다가 그 앞핀을 꼽으면 남한을 못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룬디는 앞핀 꼽아서도 안 되고 그냥 핀 꼽아도 못 찾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옆에 있는 콩고와 탄자니아는 굉장히 거대한 영토입니다. 그 거대한 영토 사이에 끼어서 정말 한 점과 같이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만한 그런 작은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왔는데 부룬디라고 하는 수도에 내렸습니다. 부룬디에 가면 부줌부라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있는데 이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내렸을 때부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한 나라에 있는 유일한 국제공항, 그래도 수도에 있는 국제공항인데 이 시골 버스 정류장 같은 거예요. 국제공항인데 안내 방송도 없고 뭐 스크린에 설치된 비행기에 대한 일정도 없습니다. 비행기가 연기되어도 연기되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2시 비행기인데 저희가 5시 한 30분의 비행기를 탔거든요. 아무도 방송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12시부터 와서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참 이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룬디에서 차를 소유할 수 있다면 경제 수준의 상위 5%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가난하다 생각한다 그러면 부룬디로 가세요. 그러면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에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차가 있으면 5%인데 차가 있는데 에어컨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1%에 들어가요. 여러분 에어컨 나온 차 타고 다니시면 부룬디로 가세요. 한국에서 나는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거 여러분 다 우리 기준인 거 알죠? 한국에서 우리끼리 나는 뭐 금수저고 너는 은수저고 뭐 나는 흑수저고 서로 막 이렇게 신분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부룬디 가서 살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런 나라가 부룬디였습니다. 부룬디에 그래도 최고 번화한 부줌부라라고 하는 수도에 숙소를 세웠고 가장 번화 시내라고 하는 곳이 뭐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대구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곳이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 청도에 가면 청도 발달된 업 소재지 정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청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청도에 있는 업 소재지 정도가 그 부룬디 수도 부줌부라 도시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줌부라 수도에서 20분 정도 바깥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몇 도시 몇 마을을 다니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옷을 입어도 한 번도 빨지 않은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새벽에 아마 대충 입고 왔을 것인데 요 정도 옷이면 그 부룬디 나라 최상위층 1%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룬디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선교 다니는 한국 사람 우리들밖에 없었습니다. 옷을 한번 입어도 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옷이 막 때로 찌들어가지고 막 옷이 반질반질합니다. 그래서 옷이 막 다 뜯어져 있고 남자들은 막 엉덩이 이런 거 다 찢어져 있고 정말 옷이 옷 같지 않은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없다 보니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톱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들의 발을 사진으로 찍고 싶었는데 발을 사진 찍기가 너무 미안해서 참 찍지는 못했지만 발을 보면 참 처참했습니다. 신발 없이 다니다 보니까 발이 너무 많이 상했고 그 발톱 사이로 작은 벌레가 들어가서 벌레가 서식해서 살다가 벌레가 크면 기어 나온답니다. 그럼 이미 뭐 발톱은 다 박살이 나버렸겠죠. 뭐 발톱 무좀 정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이 엉망진창입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는 더 많이 놀랐습니다. 집 안은 흙바닥입니다. 흙과 돌이 있는데 그냥 그곳이 그냥 잠을 자는 침대예요. 특별히 침대랍시고 없습니다. 흙에서 그냥 먹고 잡니다. 그리고 짐승과 함께 먹고 자요. 여러분 상상이 진짜로 안 되죠? 저도 진짜로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가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진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냥 흙 버무려 가지고 이 벽을 쌓고 그 위에다가 뭐 건초더미 같은 거 올려서 지붕을 쌓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요.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살고 뭐 시멘트 뭐 도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흙 그대로 살아요.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 없습니다. 물 나오는 곳 없습니다. 씻는다니요. 그것은 사치입니다. 씻는 것은 비 오는 날만 씻습니다. 비가 오면 그냥 온통 동네 전체 샤워하는 날이에요. 그냥 그렇게 씻어요. 그 전기 없습니다. 그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예 전기가 없습니다. 그냥 6시 되면 캄캄해지는데 6시 되면 그냥 자야 돼요. 아침 6시가 되면 해가 밝아오는데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집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의 옷을 보고 신발을 보고 얼굴을 봤을 때 여러분 처참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들의 상황을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엌 없습니다, 여러분. 부엌이랍시고 소개해서 가봤더니 집 바깥에 땔감 그냥 쌓아놨어요. 그 땔감 사이에 그 돌 사이에 불을 지핀 흔적이 있고 그 앞에 무슨 개 밥그릇 같은 거 한 3개가 있어요. 그게 그냥 부엌이래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한 3일만 가서 살고 일주일만 가서 살고 1년만 가서 산다면 오케이, 그래도 살아보겠어요. 근데 이게 평생도록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그렇게 사는데 참 어떻게 애는 그렇게 잘 가지는지 몰라요. 애가 한 집에 막 3명, 4명, 5명씩 애는 또 그렇게 무책임하게 잘 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가졌지만 위생 상태가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엄마 위생 상태가 엉망진창이고 아버지의 위생 상태가 엉망진창이고 아이가 태어나도 그 환경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몇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집에 아이가 꼭 한 명씩은 죽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를 가졌더라도 엄마가 영양실조에 걸렸다든지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어요. 동신교회에서 후원해서 한 번도 아이를 가지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해줬어요. 자기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 동네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된 것이 기적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만큼 너무 처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뭐 70년대, 80년대, 아니 50년대 아이들 막 코 찔찔 흘리며 했던 그 과거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여러분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첫 번째 흘린 눈물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의 의미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자신이 너무 쪼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불평만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아이들보다 저는 훨씬 잘 살아요.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제 집이 없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집이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까?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통장에 돈을 좀 적금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 나 참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15년 된 저 똥차 30만 킬로 탔는데요. 아, 저 차 자꾸 고장이 나고 저 차를 좀 바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차 15년 30만 킬로 돼 있지만 그곳에 가면 아주 좋은 차예요.
아주 좋은 차, 선교사님이 그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 차와 똑같은 차를, 비슷한 연식을. 근데 그 사회에서 에어컨이 빵빵 나오기 때문에 1%가 타는 차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를 갔다 와서 결단한 게 있죠. 차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차가 가서 폭발해버릴 때까지 난 저 차를 타고 다니겠다. 제가 신발이 없어서 길에 맨발로 다닌 적 없거든요. 집에 구두와 운동화를 합치면 최소 5개는 됩니다. 물이 없어서 못 씻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밥을 못 먹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처참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고 서로 한국 사회에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작아졌다 높아졌다 왔다 갔다 했던 내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그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를 도와줘서 그 유럽연합의 도움이 나라 경제 수익의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라 전체 예산의 60%가 유럽 EU 연합에서 도와준 건데, 그것도 부룬디에 있는 대통령이 독재로 3선을 진행하면서 유럽연합에서 그 원조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나라 경제의 60%가 날아가 버렸으니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주유소는 여러 군데 있는데 기름을 파는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 한 도시에서 한 주유소가 문을 열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몰려들어서 기름을 넣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한번 넣으려고 5시간을 기다린대요. 근데 5시간을 기다려도 기름을 못 넣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래서 기름 넣으러 어디로 가느냐? 집에서 4시간 떨어져 있는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기름을 넣으러 간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4시간이면 여기서 서울인데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넣으러 서울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부준부라 수도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5시간 기다려도 기름을 넣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차에 기름을 못 넣으면 여러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한국 땅에서 불평했던, 한국 땅에서 좁은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제 자신을 향한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가졌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적게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옷 입고 씻고 신발 신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부룬디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잘 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 없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부룬디에 가서 보여준다면 아마 사람들은 깜짝 놀라 뒤집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끼리를 비교하며 나는 흙수저니, 나는 동수저니, 은수저니, 금수저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비교하면서 너는 좀 잘났니, 못났니,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땅도 바라보지만, 한국 땅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아프리카도 바라보고 계시고요, 동남아시아 어려운 곳들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땅에 두셨겠습니까? 그냥 태어나보니 부룬디였고 태어나보니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룬디인으로 사는 거예요. 부룬디에서 태어났으면 전기 없이, 물 없이, 옷 없이, 신발 없이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라가 발전된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삼선하면서 모든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만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들이 제 속에 수없이 떠오르는데 그 일조차 할 생각도 없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태어나보니 부룬디예요. 그들을 욕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어요. 천만의 말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배를 더 불리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삶입니까? 그 현지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책임감을 좀 느끼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책임감을 느끼라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 아프리카 땅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어떻게 하지?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너무 안 됐어.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런 마음만 가졌다면 그 선교 빵점. 그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선교사적인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로 잘 살았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좁은 세상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좁은 동물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아웅다웅 하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마음의 원망이 있으면 그냥 하는 일 다 때려치우고 그냥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3개월만 갔다 와보세요. 아마 감사의 눈물이 넘칠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 팀원들과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한국 돌아올 날이 다가오면서 우리 스스로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원래 한국적 마인드로 리셋될까봐 두렵다고요.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하나님 이제 저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이 마음이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리셋되어서 다시 한국 스타일로 살까봐 마음이 두렵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번에 남자 둘 자매 셋 갔잖아요. 남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부룬디 사람들이. 제가 가서 설교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매들은 다 선교 가면 진짜 좋아요. 자매들이 앞에 세 사람이 딱 서잖아요. 어떤 교회 같은 데 가서 자매들이 세 사람이 이렇게 딱 서요. 그러면 막 자매들만 봐요. 마이크는 내가 잡고 있어도 자매들만 봐요. 자매들을 향해서 눈이 뚫어지게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피부 색깔을 본 적이 없어요. 완전 흑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진 제가 보내고 죽은 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완전 백인입니다. 완전 백인. 그냥 저 사람들보다 조금 하얀 애가 아니고 완전 백인. 그 사람 비교하면 이제 완전 백인. 근데 제 옆에 그 자매 3명을 세워놓으면 저는 흑인, 그들은 완전 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완전 백인이 자매들을 보니까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머리가 막 꼬슬꼬슬 막 머리를 못 기르거든요. 머리가 장난 아니잖아요. 흑인들 막 빡빡 다 깎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자매들이 찰랑찰랑한 머리로, 긴 머리로 다 와가지고 막 머리끼를 휘날립니다. 그런 모습을 처음 봤대요. 그리고 와가지고 자매들이 아무 말 안 해요. 진짜 충격받은 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서 있고 옆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영어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남자매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 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한국말 하니까 여기서 막 안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난리가 났어요. 한국말을 처음 들은 거죠.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는 거죠. 정말 못 부르는 노래를 준비해서 불렀는데 막 아멘 소리가 막 천장을 뚫을 듯이 흘러나오고, 인사 한번 했는데도 그냥 할렐루야 한번 하면 막 아멘 난리가 나고, 그냥 차를 타고 어디 도달하면 그 동네 아이들 전부 다가 우리 차 줄을 다 둘러싸서 눈으로 다 쳐다보고, 사탕 하나만 갖다 주면 최고의 선물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선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여전히 이곳에 바뀌어서 이곳에서의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는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좁게 살았는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못 살면 어렵게 살 것 같죠? 우리가 본 그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순수한 웃음소리가 계속 넘쳐났어요. 오히려 사진을 찍어서 보면 저의 웃음은 인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웃는 웃음 같은데 그 아이들의 웃음은 정말 해맑은 웃음처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다고,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다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 시커먼 때가 줄줄 흐르는 옷을 입고서 예배를 와도 그 아이들 옆에 앉아서 예배를 못 들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는 말이에요. 근데도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나오면 모든 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그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감과 댄스 실력으로 모두가 다 일어나서 댄스를 추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올려드리는데 예배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수할 수 있는가? 솔직히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South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y in the world. But after believing Jesus Christ, accepting Jesus Christ as our Savior, our country was one of the most developed country in the world. 한국은 옛날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하면서 제가 과연 이 말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진국이 된 것이 과연 잘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선진국이 되면서 신앙이 점점 불씨가 꺼지고 있는 이 나라, 여전히 가난하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들의 온몸과 입술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그들이 발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발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죄가 들어와서 발전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사라지고 마는 이런 반복된 세계의 역사 속에서 차라리 어려움이 어려움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복은 아닐까? 새로운 문물, 새로운 시대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레미야 보세요. 유다가 왜 망합니까? 유다가 정말 가난했다면 망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가난했을 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때부터 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나라가 디벨롭 되도록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보다는 우상을 향한 사랑에 더 깊이 빠져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날아가 버렸잖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왕을 세워서 나라에 복을 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감사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쾌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성경 이야기뿐입니까? 세상 역사도 봐요, 여러분.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그 발전되어서 복음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한 나라가 있습니까?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복음 때문에 발전한 나라는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북한의 소득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서 자신이 힘든지도 모르고 가난한지도 모르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 이게 인생사야 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며 사는 그들의 삶.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면 맨발로 강단 위에 뛰쳐올라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리듬으로 댄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노래하며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로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이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난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한국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개발된 한국 사회를 위한 안타까움. 그들의 예배에 있어서 뭐 음향기기 같은 게 없어요. 뭐 마이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 하나만으로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